자, 우리 4장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신이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목만 같이 합시다. 시작. 음성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들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 은혜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죠. 홍해바다를 하나님 마른 땅같이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레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셔서 리모컨으로 조종하시듯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40년 동안을 인도하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케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낮에 광야에서 40도 50도 내려쬐는 그 해의 상함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사막에서 영도가 떨어지며 그 추위에 떠는 그들을 해의 상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가는 길 인도하셨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사람이 전쟁에 나도 꼭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 잠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변소 가야 되는 거죠. 이 먹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 갖고 나왔고 입으로 똥 갖고 나왔고 신을 신도 예비로 안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로 이들을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 샘물 나게 하셔서 이들을 주림이나 목마름이나 어려움 일절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먹이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죠. 자, 또 봅시다. 신명기 4장 32절 33절을 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새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예,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이나 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며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시며 광야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오신 것처럼 이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의 모습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음성만 들려주셨어요. 신명기 오늘 4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모습은 안 보여주시죠. 물론 하나님이 영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복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 인도하시고 만나 미추라기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늘 음성만 들려주셨어요. 형상은 한 번도 안 보여주시고 그러시며 주님께서 음성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말씀을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것을 친히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이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오늘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쓸데없는 일이나 실수나 헛된 일이 없으시고 반드시 뜻이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왜 형상은 한 번도 안 보여주시고 음성만 들려주시고 음성으로 말씀만 주셨느냐? 이게 우리가 오늘 깨달아 은혜 받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신명기 4장 35절부터 36절을 봅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첫째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신이고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그 말씀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이라도 우상 만들지 마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만들면 안 되고 사람도 우상 만들면 안 되고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섬기려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올바로 가진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1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을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하나님은 형상을 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섬기며 형상을 경배하며 형상에 절하며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형상은 하나님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섬겨도 안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을 형상을 만들고 섬겨도 안 되고 짐승이나 곤충이나 새나 어족까지도 섬기려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각하는 거하고는 다른가요? 조각은 다르죠. 조각은 예술품이잖아요. 예술품이죠. 그 섬기려고 만드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일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눈을 감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음성만 들려주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음성만 들려주신 것은 우리가 본 거만 갖고 믿으면은 본 거는 당장은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본 것도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본 사람은 아무리 본 사람이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죠. 제가 호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실감 납니까? 저 갔다 왔다니까. 좋대요. 실감 나요? 땅덩어리 더럽게 넓어요. 실감 나요? 100번 해도 실감 납니까? 안 나죠. 저도 본 거는 그때뿐이지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요. 벌써 한국에 들어오니까 호주 잊어먹었어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목회해야 될 생각, 우리 교회에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내가 해야 될 것들, 그게 꽉 차니까 호주는 벌써 이미 과거예요. 여러분, 본 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형상을 안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말씀만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대로 준행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준행해야 살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뭡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소망도 없이 마귀가 시킨 대로 죄의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형벌받다가 무서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들어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애굽의 종살이하던 우리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로 인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과 영벌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는 날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요. 50일 되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는 날 동안에 제사장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계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이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죄사함 받았어요. 그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죄값과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출애굽 되었어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땅에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다가 천국과 영원 복락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신 계명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신명기 4장 1절을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맞죠? 또 신명기 4장 5절을 좀 봐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군대 가자마자 군번 주고 계급장 주고 총 주고 해서 부대 배치해서 군대 생활하게 안 해요. 논산훈련소 보내가지고 얼마나 6주 동안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까? 사회에서 했던 생활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군인으로서의 그 자질과 자격과 능력을 갖추려고 헛다운 훈련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때 이제 군번을 주고 계급장을 주고 무기를 주고 부대를 배치해서 나라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계명과 계명 밑에 규례, 규례 밑에 율례, 율례 밑에 법도 아니에요. 십계명의 세치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 얻을 땅, 천국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훈련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장차 천국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 누릴 연습과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자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 생활 못하면 부모들 오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군대에서 생활 적응이 안 되니까 돌려보내는 고문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생명 가졌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 하는 날 동안에 제장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고, 그리고 장차 천국 가려고 가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생 얻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하는 날 동안에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도 형상은 한 번도 안 보여주시고 음성만 들려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또 하나 신명기 4장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9절 말씀을 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형상을 안 보여주시고 음성만 들려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직 너를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 본 거는 그 순간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잊어먹게 되고 그걸 안 본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음성만 들려주시고 말씀만 주신 것은 생존한 날 동안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이, 우리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손자는 그 손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10절을 봐요. 예, 나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대로 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돼갖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원히 이 말씀 안에, 계약 안에, 언약 안에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여러분만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좋습니까? 좋습니까? 안 되잖아요. 좋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나보다도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형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음성으로 말씀만 주시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렇게 살아야 신명기 4장 6절을 한번 더 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 땅에 하는 동안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야,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민족은 하나님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야, 이 민족은 달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민족은 큰 민족이야. 이 민족은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민족이야.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이래야 되잖아요. 아까 신명기 28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래야 이 땅 하는 동안에 제장 나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구워주고 베풀고 능력 있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 하는 동안에 내가 있는 곳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의 영향 아래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쓰임 받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형상은 한 번도 안 보여주시고 음성만 들려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들에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9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서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겠거니 하나님이 그때 그 언약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운 게 아니라 그 후손들 예수 믿고 택함 받고 구원받은 그 후손들 모두와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또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맺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야.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뭐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인데. 아니에요. 오늘날도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 전에 오게 하소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알죠. 5장 18절을 한번 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되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제가 이번에 멜버른하고 시드니하고 가까운 뉴캐슬 우리 숙소는 마란마타라고 우리가 그 밴쿠버 가면은 밴쿠버가 550만 인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메트로 밴쿠버예요. 그 옆에 조그만 시달 50만 60만 되는 시가 8개가 묶어가고 밴쿠버더라고요. 서리도 있고 랭리도 있고 버나비도 있고 그래요. 시드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드니는 11도시인가 몇 도시가 메트로로 묶어갖고 700만이래요. 호주가 인구가 2,800만인데 땅덩어리가 우리 남한의 77배래요. 아이 참 더러워 진짜로. 얼마나 지하 자원이 많은지요. 그 2,800만 되는 인구가 400년 동안 놀고 먹고 지하 자원만 팔아서 먹어도 산대요. 그게 지하 자원이 풍성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들이 복음을 준 때가 1889년이에요. 지금부터 135년이죠. 멜버른이 그때 수도였죠. 가니까 그때 벌써 지금의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있는 호텔도 말마차 타고 다닐 때 지었던 호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몇십 년 된 건데 지금도 끄떡 없고요. 아직도 전차가 다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복음을 줄 때 그들은 그렇게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선진화가 됐던 나라가
우리 복음을 준 거죠. 그런데 세월이 130년 지나니까 얼마나 바뀌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안 바뀌었어요. 교통이 조금 바뀌고 통신이 좀 바뀌고 전자제품이 바뀐 것뿐인데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 복음 받을 때 우리나라는 원신이었죠. 그죠? 여러분 선교 백서에 보시면 3권에 그 선교사들이 오실 때 우리나라 얼마나 웃겨요. 그죠? 아이고 야만인도 그런 야만인이 없죠. 그런 나라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호주보다 잘 살아요. 잘 살라고 호주 가지 마세요. 대한민국 훨씬 좋아요. 알았죠? 어쩌다가 애들이 옛날에 잘 살았는데 지금은 발전 안 되고 그렇다지 그거 보려면 가요. 근데 잘 살라고 가지 말아요. 여기 훨씬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어요.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주님이 재림하실지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 믿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노아 시대를 봅시다. 우리가 지금이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 같은 시대라고 말씀을 하는데 노아 시대가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여러분 패기가 뭡니까?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갖고 유리병 깨진 것처럼 박살이 나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이 영적 존재인 것을 포기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안 살고 육으로만 사는 거죠. 육으로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오직 즐겁고 맛있고 신나면 살아가는 인간들이 짐승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걸 탄식하시고 하나 사람을 비롯해서 코로 숨쉬는 것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셔서 멸절하시기로 결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동행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동행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인 걸 깨달으시길 바래요. 자, 하나님 동행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는 살리시려고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잣나무로 지라고, 어떤 사이즈로 어떤 모양으로 지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양식을 채우라고, 동물을 정결한과 암수한사 채우라고 말씀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준행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 22절을 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노아가 홍수로 심판받을 때 하늘 앉게 된 축복의 비결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지고 북극 남극에 얼음이 녹게 하시고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게 해서 가장 높은 산이 15기수나 물이 넘게 하셨으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보다 7.5m가 넘게 물을 덮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7장 23절과 24절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살았던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자손은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로 보입니까? 성경으로 보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소설입니까? 전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된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앞으로 될 것도 믿습니까? 지금 이 역사는 오늘도 그대로 일어나요. 오늘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간 것은 우리 호주 선교사님들이 1889년 10월 2일에 이 경남 땅 부산에 발을 밟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잖아요. 126분이 오셔서 복음을 주셔서 그때만 해도 서울이 중심이고 이지 경남은 아주 오지 가운데 오지였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런 오지였는데 호주 선교사님으로서 복음을 주신 거, 우리가 역사도 모르고 교단끼리 쌈질만 하고 전국에서 복음화 점유율이 잘 부족한데 왜 이런지도 몰랐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경남 성시와 만들어서 120년 만에 복음 준 거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갔다가 우리가 역사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선교사의 후손들을 만나 뵙고 선교사들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의 묘원을 만들고, 그리고 기념관을 만들고 선교사 후손들을 모시고 와서 최초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발디딘 그날을 경남 선교의 날로 정해놓고 여기 지키면서 경남의 교계가 하나가 되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갔잖아요. 가면서 이제 가서 그 유적을 찾아뵈고 교회를 찾아뵈고 파송한 교단을 찾아뵈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왔지만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나눠줬던 그 백서를 정리한다고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저도 이제 뭐 물러날 때가 됐으니까 이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임자 다른 임원들을 데리고 이번에 22분이 간 거예요. 가서 그 파송한 교단, 그분의 모교회, 그 다음에 세운 학교, 뭐 선교사들 남은 분들 만나갖고 그 백서도 드리고 금박으로 된 감사패 드리고 선물 드리면서 인사하고 찾는데 뭐 일정이 바빴죠. 아주 뭐 하루에 뭐 10,000보 이상씩 걸었다고 그랬으니까 뭐 엄청 걸은 거예요. 뭐 하루에 차 뭐 몇 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해온 거예요. 해고 왔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봐요. 자, 이 사진 또 한번 보고요. 또 보고요. 또 보고요. 또 보고요. 또 보고요.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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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가 이 사진은 지금 안 나옵니다만은 스카치 처치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그 멜버른, 옛날에 멜버른이 호주의 수도였잖아요. 그 멜버른에서 아주 모교회죠. 200년 넘는 호주 역사가 1870년부터니까 200년 조금 넘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세운 교회로 호주의 모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데이비스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그 제가 처음에 가서 그 교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경남의 대한민국의 선교사 파송한 것도 몰랐어요. 목사님 몰랐어요. 몰랐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선교사 경남의 최초 선교사 파송했던 거 그때 깜짝 알고 그 두 분 목사님 사모님을 초청했거든요. 이분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고 그 교회 입구에 가면은 영국의 여왕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호주 오시면 그 교회에서 꼭 예배 드리셨대요. 그 교회 아주 영광이요 자랑이니까 그 입구에다가 그 여왕님이
거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사진을 딱 앞에 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여기 왔다 간 다음에 자기네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자랑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예리베스 여왕 사진이 뒤로 물러가고 우리 저 선교사 묘원과 기념관 만들었던 그 카다록이 앞에 딱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벽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기념 요만한 게 붙어있는데 자기도 그게 몰랐는데 우리가 가니까는요 아크릴에다가 딱 카발 만들어 놓고 아주 자부심 갖고 있더니 요번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딴 데로 발령 가갖고 딴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고 중요한지도 모르고 담임 목사는 안 나오고 부목사하고 사모만 남았는데 부목사도 모르니까 거기 어떤 직원 하나가 버벅거리고 설명하는데 우리보다도 몰라 역사를. 한심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진 한번 또 봐요. 사진 한번 비춰봐요. 예, 이 교회가 투락교회예요. 투락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인데 맥클레이 선교사가 경남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문창교회의 마산에 그리고 창신학교를 세우고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파송한 교회예요. 이 교회 갔더니 지난번에 갔을 적에도 목사님이 여자분이신데 4년 됐다는데 자기네 교회 역사를 몰라요. 버벅거리고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해요. 담임 목사도 안 나오고 사모님도 아니고 이분은 누구냐면 그 교회 학교 때 역사 가르쳤던 선생님이시래요. 고등학교 때.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 말하면 권사급쯤 되는 분이죠.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와서 자기네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월에 독립투사 사진 좀 비춰봐요. 여러분 국가보훈처 아시죠?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매월마다 이달에 독립운동가들을 발표했는데 지난 1월 달이 이승만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나왔어요. 진짜 진작 나와야 될 뿐인데 근데 3월 달 독립운동가가 호주 선교사님들이에요. 세 분이 3월 달에 보훈처에서 발표한 독립운동가예요. 그 앞에 있는 파란 옷 입고 있는 분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는 글씨가 조금만 안 보이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마가렛 샌드 데이비스. 이분이 바로 아까 투락교에서 파송한 분이에요. 두 번째 머리 하얀 분이 누구예요? 이사벨라 멘지스란 분이죠. 예. 세 번째 분은 이분들이 여자분들인데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부산에 와갖고 일신여학교를 세웠죠. 그 학교가 지금 동래여고예요. 동래여고. 일신여학교 세워갖고 아이들에게 민족정신 가르치고 3.1운동 주도하고 그래서 감옥 가고 예, 부산에 최초로 고아원 만들어갖고 고아들을 돌보고 자기는 결혼 안 하고 고아를 갖다가 자기 딸로 양녀로 입양해갖고 호주에 보내서 최고의 공부시켜갖고 여성 지도자가 되게 만들고 그런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첫째 분이 다시 한번 아까 사진 한번 비춰봐요. 이 교회에 파송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파송한 교회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 가서 감사하다고 선물 주고 감사패 주러 갔는데 목사님은 나오지도 않고 부목사도 안 나오고 사모님도 안 나오고 이 80 넘은 학교 선생님이 있던 권사급 되는 분이 나오셔갖고 자기네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가 차죠. 기가 차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그 교육관이 우리 이거 예배당 이 줄 빼놓고 이 줄만한 게 이게 기억자로 꺾어진 데인데 테이블이 놓였는데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한 테이블에 4명씩 한 테이블이 한 4, 50개 되는 가운데 꽉 차 있어요. 뭔가 보니까 포카 가르쳐.
교회에서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포카 게임 가르치고 있어. 그 사람들이 포카 배우러 와갖고 그 교육관에 빈자리가 없이 앉아갖고 포카 배우고 있어. 여러분, 이게 할 짓입니까? 한때는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보내갖고 여기에 경남에 최초에 되는 문창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창신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라고 추앙받는 분들을 보냈던 교회가 텅텅 비고 이렇게 귀한 일로 가는데 연락을 미리 했는데도 담임 목사도 안 나오고 부교육주도 안 나오고 사모도 안 나오고 노인네가 나와갖고 이러고 앉았고. 참입니다. 자, 다음에 사진 하나 봅시다. 가운데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또 이거. 자,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여기 보면은 에베네셀 교회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리고 프레스비테리안이 장로교란 얘기죠. 저게 뭐냐 하면은 호주가 세속화가 돼갖고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순복음이 통합을 했어요. 여러분, 왜 장로교가 생기고 왜 침례교가 생기고 왜 순복음이 생기고 왜 감리교가 생깁니까? 교단마다 특별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긍정적인 거죠, 그게.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 연합을 하면은 교리가 짬뽕이 되죠. 지금 그래서 거기를 유나이팅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계속 통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속화돼 갖고 부흥이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통합시켜 놓고 교리도 성경도 아닌 포카를 가르치는 교회 되니까 교회들이 다 죽죠. 근데 이 교회는 그 유나이팅에 안 들어간 거예요. 원래 빅토리아 장로교의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세요. 여기 목사가 모르죠? 외국인을 많이 보면 한 40 중반은 돼 보이는데 이분이 여기 부임할 적에 몇 년 전에 교회가 노인네만 있는 30명 되는 교회였대요. 시드니에서 차 타고 2시간 나가는 집 얼마 안 되는 우리나라 말하는 읍단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교회인데 여기서 아까 그 멘지스라는 분, 머리 하얀 분 있죠? 그분을 파송한 교회고요. 그리고 왕길지라고 유명한 선교사죠. 부산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초량교회인데 초량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대한 조선예수교 장로회 때 4대 총회장을 하신 분이고 평양신학교에 헤브리어 헬라어 교수로 있었던 왕길지 목사님, 그분도 여기 파송한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런 교회가 다 죽어갖고 자기가 올 때 교인 30명 노인네만 있었대요. 자기가 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지 말라고 그랬대. 이제 노인네 돌아가시면 문 닫을 교회인데 뭐하러 가냐고.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데리고 2명하고 와갖고 성경대로,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말씀이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대로 목회란 거야. 설교도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의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주일학교하고 성경대로 신방하고 성경대로 기도했더니 이게 부흥돼 갖고 지금 180명이 모인대요.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도 몇십 명이래요. 제가 호주를 몇 번 갔어요. 모든 교회가 그 멋진 건물 놓고 그 교회마다 몇 억짜리 파이프로만 놓고 있는 게 교회가 텅텅 비고, 아까 투락교회 같이 폭하나 가르치고 그따구 교회로 죽어가는데 부흥되는 교회 이번에 처음 본 거예요. 지금도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거죠. 지금도 말씀대로 하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시드니하고 2시간 차 타고 가요. 집 매치 없는 한가한 시골이에요. 근데 자기가 왔을 때보다 지금 6배로 부흥되고 주일학교 학생도 없는데 학생 청년도 있고 아주 멋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책을 주니까 저 책 보고 있잖아요. 금방 알아봐요. 왕길지 목사님이 여기서 결혼하고 파송한 분이고
맨지스가 요구했다고. 역사도 다른 사람들은 버벅거리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네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육신적으로 향락에 빠지고 살아도 노아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니까 하나님 노아와 가정은 살리시잖아요. 예, 호주교회가 지금 동성애를 허락해갖고 교회가 동성애를 허락해갖고 교회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나마도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유나이팅 연합교회가 돼갖고 교회가 복음도 아니고 야릇한 짓들만 하고 앉았고 성경 가르치고 교회에서 폭파 가르치고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교회는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에?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성경이 소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또 사진 하나를 또 봐요. 더 봐요.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영어 하시는 분은 읽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일신 오멘 호스피탈, 일신 여자병원, 부산 사우스 코리아 써놨잖아요. 부산에다가 여자병원을 만들어 갖고 일생을 헌신한 헬렌 맥켄지 묘죠. 지난번에 지가 와서 부산에 일신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에 분 내가 그 뼈 묻어드렸던 그 자리죠. 또 보세요. 이거는 저기죠. 마가레트 그 동생 매혜영. 그러니까는 저 일신의 간호학교를 세워서 간호사를 배출하면서 기독교 최초 부산 최초로 했던 그분이죠. 그분 동생이죠. 형제. 사진을 또 봐요. 자, 이게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거는 글씨 안 보일 거예요. 한국 한센인의 친구 맥켄지 그랬어요. 이 맥켄지 이분이 한국에 오셨죠.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들을 그 문둥이라고, 문둥이는 애들 간 빼먹는다고 괴소문이 돌아갔고 문둥이가 동네 나타나면 돌돌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의 고름을 빨아내며 그분들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신 분 중에서 대표를 꼽으라면 반드시 맥켄지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요. 이분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한센인들이 부산에 모여 들어갔고 부산에 한센이 우리나라에 한 60, 70%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경상도 뭐라고 소문이 그래 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별명이 붙은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이분 밑에서 9년 동안 부교육자로 근무하시다가 이분에게 사랑을 배워갖고 여수에 애양원을 세우신 거예요. 이분이죠.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가 하면요. 한국에 오셔서 딸리에스를 납니다. 딸리에스를 나갖고 여기서 애들을 기르다가 이 부산, 울산, 경남에 여자병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가. 여자들이 아기를 낳다가 너무나 많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으니까 큰딸을 호주에 보내시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게 합니다. 그 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부산의 일신병원, 부산, 울산, 경남의 최초의 산부인과 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 둘째 딸은 호주에 보내셔갖고 간호학교에 가서 간호사가 되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최초의 간호학교를 만들어서 간호사를 배출하면서 두 분이 결혼도 안 하고 일생을 한국에 헌신하고 돌아가셨죠. 그 셋째 딸, 넷째 딸도 여기서 성장했다가 호주 가서 공부하고 이분들도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매해란 그분 묘 묻을 때 셋째 딸, 넷째 딸 함께 계셨어요. 거기요. 그 10월 달에 여기 선교사 후손 모실 때도 셋째 딸, 넷째 딸이 오셨었습니다. 여기에. 근데 세월이 1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넷째도 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같은 데 묻히셨는데 아까 사진 한번 비춰봐요. 또. 자, 이게 장미나무예요. 요만한 거예요. 장미나무가. 요만하게 두 줄로 세웠는데
여기에 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네 딸이 다 묻힌 거예요. 여기에. 예. 아무도 없죠. 결혼 안 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찾아올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꽃다발 드리고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 남기려고 애쓰잖아요. 요즘에도 국회의원 선거니까 부귀영화 누리려고 권세 잡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삽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분들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여기 땅에 묻힌 이분은 가서 그 비싼 의대 공부하고 돌아와서 돈 벌었습니까?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이 나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슈바에처도 보세요. 그분은 박사가 4개예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그 다음에 음악 박사가 4개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의 잠비아에 들어가서 일생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다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이분들은 이름도 안 남겼더라고요. 이름도 안 남겼어요. 뭐 집도 재산도 뭐 이름도 안 남겼어요. 아까 이번에 내가 묻을 때 요만해요. 플라스틱에 재 한 줌 묻고 누구의 재라는 거 표시해 준 게 요만하게 동판 떠갖고 얹어놓은 거 그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딸 넷도. 우리가 사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 두고 갑니다. 딱 2가지 갖고 가요. 내 이름하고 생명책에 그것도 기록된 이름하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갖고 가는 거예요. 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거대로 더 좋은 부활하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것대로 상 받는 거예요. 맞죠? 이분들은 그렇게 살다 가셨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말은 안 해도 느끼는 게 참 많았죠. 느끼는 게 참 많았죠. 야, 우리는 그냥 뭐 명예 올리려고 뭐 좀 남기려고 아동바동 뭐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던 분들인데 그들의 후손이 지금 다 믿음을 까먹고 교회에서 폭발을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찰로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시드니에서 2시간 가는 외곽에 한적한 읍단위 교회가 지금도 그 목사가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이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역사예요. 그렇게 깨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지요? 죄사함 받았죠? 구원 받았죠? 하나님 자녀 된 거 확신하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에게 있는 거 믿으시죠? 천국과 부활도 믿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상을 안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준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말씀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성도가 돼야 되고,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집에 가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이 믿음이 자손 만대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봅시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시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지금 주님이 오시기 직전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남들이 어찌하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남들 모른다고 따라가지 말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 주는 말씀 사모하고 나오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귀담아 듣고 내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고, 그 말씀 다 묵상하고 주야로 준행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은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자녀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 반드시 준행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아 시편 한번 보고 마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또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대로 사니까 여러분은 복받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노아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노아의 후손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 말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호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이 말씀, 우리 여러분도 깨달아 은혜 받고 꼭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